안녕하세요. 그럼 오늘은 그 다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이제 사람이 마음에 이제 에고를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이제 파동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금방 이게 또 완전히 또 안착되는 건 아니고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오류를 만나고 내가 에고가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에고가 발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 말하자면 파동 상태였다가 또 입자 상태가 됐다가 좀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입자 상태로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와리가리 와리가리 하는 겁니다. 그게 금방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냐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입자 상태, 즉 그 번민과 번뇌 상태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그 무수한 인지 부조화적인 그러한 거짓말들이 뇌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알지만 그래도 지가 또 생각이 나요 계속 그냥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길은 뭐냐면 계속 무아 상태로 어떤 무아 상태라기보다 무아지경의 상태. 참선을 하시다 보면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산매에 들어간다. 뭐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모라지경 또는 무아지경 그런 것들이 시시때때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주로 오냐면 이제 마음 편하게 있을 때 그때 말하자면 깊이 있는 지혜가 직관적으로 와야 돼요. 논리적으로 알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알면 큰일 나요. 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런 어떤 논리적인 비슷한 얘기를 해드려도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처음에 그것도 말하자면 직관적으로 와야 돼요. 문득 하고 이렇게 내가 없네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러한 논리적 바탕이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지 이제 그 길에 갈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때는 문득 와요. 예를 들면 샤워를 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깨달음이란 하나의 말하자면 생명과 같아서 깨달음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깨달음은 내 존재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의 중심. 그러니까 그게 발동을 해야 돼요.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직관적인 상태여야 돼요. 직관적인 영감이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자기는 알아요. 직관과 지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남들은 모르죠. 근데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알아봐요. 왜냐면 그 말이 너무나 정확하니까. 중요한 건 디테일이거든요. 대강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디테일이 있어요. 자기의 삶에 정확하게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이거였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는 쓰레기예요 한마디로 완전한 쓰레기. 그건 100% 맞는 말이잖아요. 그냥 불경에서 베끼면 되잖아요. 불경에서 베껴서 그대로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대부분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학교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목사하고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학문적으로 딱 집대성이 돼 있으니까 달달달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가지고 괴로움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괴로움은 절대로 그곳으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문득 하고 떠올라야 돼요. 그게 정확히 나의 내면화가 돼요. 내 속에서 그게 자라요. 그게 씨앗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머리 부분이 아니고 가슴 부분에서 생겨야 돼요. 그 느낌이. 그거는 그냥 정확히 설명을 못해요. 저도 체험이라. 저도 이제 아직 이쪽 계통의 말하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저도 설명 못해요. 나중에 좀 더 알게 되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것이 느낌이 가슴 부분에 있어요. 항상. 그 생각이 가슴 부분에 있다고. 여기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배운 게 아니니까. 내 몸을 타고 흘러들어온 거예요. 나의 경험이 거기에 받쳐주고 있고 경험적으로 완전한 진실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가슴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뱃속에 있고 가슴에 있어요. 그때 문득하게 내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완전하게 믿게 돼요. 내가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게 된다고.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거기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더해져서 나중에 더 깊은 지혜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 완전하게 믿어져요. 그것이. 완전하게. 진리가 완전하게 나한테 체화가 돼요. 왜냐면 삶 속에서 전부 다 이미 증명이 됐어요. 나는 완전하게 알고 있어요. 설명은 잘 못할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남한테 설명 잘 못해요. 그냥 자기의 삶을 얘기해요. 거기에는 부처님 말씀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부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얘기하고 않고 있어요. 저는 부처님을 동화 속의 백설공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우화를 제가 체험한 것을 그 우화를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지 부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부처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에게 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 여러분의 에고는 저같이 시시한 사람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어거지로 저는 부처님 말을 갖다 대는 거지 부처님 말에서 제가 배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저는 제가 체험한 것을 부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똑같네 이래가지고 그래 부처님 말이 신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는 말보다 영향력이 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귀뚱으로 듣지 않을 테니까 어거지로 부처님 말씀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아봐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부처님 얘기를 해도 거기에 자기의 1%라도 경험이 섞여있지 않다면 자기 삶의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지 인지 부조화를 일으켜서 자기가 부처라고 부처의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세계 최고의 부처의 지식을 가진 인간이라고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떠드는 것밖에 없지 실제로는 도움이 안 돼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공부라는 것은 그냥 자기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공부예요. 어느 현자라도 불경을 읽고 공부가 잘 된 사람보다는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지혜자들, 즉 불경과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육조 해능처럼요, 그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농부로 살다가 부처가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자기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자기의 괴로움을 깨닫고 그래서 이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니까 끝에 그 에고가 있고 에고를 내려놓는 법을 자기 삶에서 터득하여서 그래서 그냥 마음에 집착하지 아니함으로 에고에 집착하지 아니함으로 에고에 따라붙어있는 자기 생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갑자기 속에서 문득하고 무아지경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저를 무아지경에서 제가 만난 말씀 뭐냐면 에고는 뭐냐? 내 몸과 그리고 내 의식 사이에 그러니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장애물. 의식이 바로 나를 내 몸을 보지 못하고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때 내 인생은 뭐냐? 큰 괴로움에 빠져. 왜냐면 아집과 아상과 아애와 아만이 끝없이 나를 내가 세계 최고로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축혀서 헤어지고 우쭈쭈쭈 해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최고의 지혜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존나 멋있고 잘나야 되고 멋진 몸매에다 섹스 어필하면서 돈이 많아야 되고 이런 어떤 환상 속의 나의 아상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냥 단지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셨는데 이제 내 아상을 부풀려서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멋져서 누구나 따먹고 싶은 아름다운 선악가로서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나는 존나 멋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하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하나 모임이 간다. 그때 최고의 자리, 최고 유명인의 자리에 서지 않냐면 뭔가 마음에 찜찜함을 느껴요. 내가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최고 인기 있는 자리, 나는 왜 사랑받지 않지 하면서 나는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대화에 끼지 못하면 어때는데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아상 때문에. 그것이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무아지경 속에 받은 지혜는 뭐냐면, 내 몸은 내 몸은 말하자면 나의 의식과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다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의식이 세상을 보는 안경과 같은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촉각, 오감, 육감까지, 생각, 감정까지 해가지고 그것들을 서로 간에 연결해 주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경만이 존재할 뿐. 왜냐면 그 안경을 가지고 내가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그 입자로서 내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입자로서. 파동이 입자로서.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파동이에요. 우주는. 근데 내가 이런 안경을 쓰고 내 몸이라는 오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말하자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실제 물질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이 물질들은 누가 만들어냈냐 하면은 바로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결국 에고도 환영이고, 그리고 이 세상도 환영이고, 나의 몸이라는 건 그냥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말하자면 현미경과 같이, 그죠? 그거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것이. 그래서 나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결국은 지혜조차도, 세상조차도, 우주조차도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본성의 어떤 그런 작용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다. 우주의 법칙조차도 그렇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게 딱 마음에 이렇게 박혀요, 가슴에. 그 느낌이. 체화된다고요. 그것이 왜냐면 내가 살아온 삶과 너무나 일치하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먹고, 현실을 창조하고, 어떤 그 사람의 끝없는 그러한 이 우주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 차고 쌓여서 마지막 결국 그것이 논리적이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진리로서 내 마음에 확증이 돼요. 그 진리, 그 깨달음, 그게 바로 내 마음이 돼요. 마지막에. 그 다음도 있겠지만 하여간 제가 받은 깨달음은 그거예요. 그 다음부터 괴로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내 마음에 확증이 되었으므로, 그 진리라는 그 깨달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의 생각인데 그것은 철저한 믿음이었고, 그것이 말하자면 모든 다른 에고적인 그러한 또는 거짓말적인 그런 인지 부조화적인 모든 그런 생각들을 다 깨부셔요. 검객처럼 하나의 검이에요. 진리의 검. 그래가지고 그 생각들이 아무리 나한테 공격을 해도 다 쳐내요. 이 마음에 있는 이 진리가.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불교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질 않아요. 마음에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지막지한 진리라는 이 거물, 짜잘한 그러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런 잡다한 생각들, 나를 무시하는 것들, 편견이라는 거, 스스로 우울해하는 거,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는 착각, 내가 존재하는 착각들을 다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다 부셔버려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에고는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나를 화나게 만들지 못해요. 살짝 차서 화가 날 때도 있었겠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게 되지가 않아요. 화를 내고 싶어도 안 되고 괴로워지지도 않아요. 마음 자체가 이상해요. 왜냐면 이 속에서 뭐가 뿌리가 생겼어요. 내 마음이라는 게 더 이상 에고가 아니라고. 이 뇌가 아니야. 이 마음 속에 그런 절대적인 확신. 마치 이것은 그릇이 커지는 것 같아.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져가지고 저 바깥에서 누가 나를 욕해도 뭐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희미해져요. 뭐가 나를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막 쿠사해지고 막 상사한테 욕먹고 막 그냥 노인들 막 치매 걸리신 분들이 날 욕하고 막 하면은 체력은 좀 빠져요. 어떨 땐 뭔가 속에서 작용이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체력은 빠지는데 기분은 안 나빠요. 기분이 안 나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머릿속에 가만히 뭐 생각도 일어나요.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가만히 혼자 있으면 옛날 일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오래전 그런 일처럼 희미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예 마음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고요. 마음에 여기서 신경이 흥분되지가 않아요. 그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미건조해졌어요. 삶이. 이게 화가 나고 좀 이렇게 짜증도 나고 그래야 또 재미가 있는데 사람이 이게 돌부처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게 돼버렸어. 뭐 그렇다고요. 더 이상 뭐 길게 설명할 건 없고 그냥 오늘은 여기서 짧게 마치고요. 여러분이 하여간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궁리하다 보면 결국 길은 뚫리게 돼 있으니까. 저런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한 번.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괴로움이 그대로 있고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살 수 없다면 누구한테 욕을 먹었는데 아직도 화가 나고 아직도 뭐가 이상하고 막 너무 짜증나고 그런다면 아직은 여러분이 뭐랄까 무아지경 속에서 그 지혜를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지 못했고 삶 속에서 살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알고 있는 걸 다 잊어버리시고 처음부터 말하자면 공부를 해보세요. 에고를 없애는 것부터. 에고가 과연 무엇인가.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뭐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불교 얘기 하지 마시라고. 기독교 얘기 하지 마시고 저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여러분에게 원래 그런 얘기를 제가 살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한 저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내 일생 동안 절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성경 불경 얘기를 어거지로 여러분에게 뭐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의 평소 삶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만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런 댓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체험담을. 그게 도움이 돼요. 아는 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겪은 것인데 이걸 보니까 이게 분명히 내가 무아였다. 아니면 내가 나라는 게 사라졌다. 어느 순간에. 이런 거. 이게 금과 옥조 같아요. 불교, 기독교 다 있잖아요. 누구나 컴퓨터에서 딱 쳐보면 나오잖아요. 요새는 물어보면 돼. AI한테 물어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중도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뭐 활정도가 무슨 뜻이에요? 다 나와요. 너무 자세하게. 여러분이 AI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뭐 그래도 꼭 성경 말씀, 불경 말씀을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써주셔도 되는데 그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진짜 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체험 중에 깨달은 무아가 무엇인가. 내가 몇 시에 저번 주 5월 26일에 내가 어떤 그렇게
이렇게 뭐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무의식 정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무의식이 그냥 내가 무의식을 나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맨날 정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무의식 정화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거를 또 넘어서 처음 먼저는 내가 없었어야 됐었구나. 원래 없는 건데 무의식이란 게 나라는 증거도 없고. 근데 내가 문득 내가 원래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게 기가 막힌 거라고 이 소스가. 남한테 용기를 줘요. 왜냐면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얘기거든. 내 얘기. 나의 얘기라면 남들도 똑같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니까 평범한 사람의 말로서 체험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 그런 식으로 부처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물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왔다리 갔다리 입자가 되었다 파동이 되었다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문득 내가 없는 걸 깨달을 때 결국은 끝으로 가요. 의상대사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드린 그 깨달음이 결국은 부처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곧 끝이라는 거. 의상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곧 끝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셨잖아요. 그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분들이 하는 말들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만물이 자기가 모르겠다 어렵다 힘들어요 그런 말 해도 그 다음에 다시 댓글 쓰는 거 보면 이미 해결을 했어요 스스로. 왜냐면 자꾸 사람은 한번 깨닫고 나면 무아지경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게 공적 연지가 일어나면서 저절로 단어 하나하나가 갑자기 팍 박혀요 머릿속에. 그냥 자기 혼자 수련하다가 그럴 때 이게 진짜네 하는 게 확신이 오고 그냥 여기서 탁 하고 터져요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의 문제가 탁 하고 해결되다가 나중에는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나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여여하게. 그냥 밥이나 해먹고 그러면서 일이나 나가고 오늘 바로 지금 일어난 이 일을 그냥 하는 거 지금. 그냥 그게 삶이구나 이렇게. 그러한 매일의 그러한 것이 모여서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이루는 것 뿐이구나. 오늘 하루가 내 인생 전부구나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저 하늘과 기름과 달과 비와 별과 맛있는 커피 한 잔과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가면서 더 깊이 결국은 뭐냐, 모든 것이 꿈이며 결국은 있는 것은 오로지 부처요. 그리고 내가 이 부처를 밝히 보는 내 마음의 거울은 오직 이 깨달음이구나.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구나 하면서 그때 깨달았을 때 이 마음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고 부동심이 돼요. 흔들리지를 않는다고 어떻게 했어요. 어떤 흔들린 부분도 있어요. 바깥쪽으로. 근데 안쪽에 하나에 이렇게 원이 있어갖고 이 부분이 무슨 일을 해도 미동을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내요. 다 깨부시는 마치 한 사람의 검객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부셔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